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만나교인들에게는 소개를 했는데 왕좌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15주 동안 우리들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싸움이 내 안에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왕좌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지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꼭 읽고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고통은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장애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치였습니다. 제자들조차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고 물을 정도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죄와 수치심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선언한 바와 같이 고통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내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199번째 이야기, 고통은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주인공은 맹인 바디메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앉아있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마음 아프게 와닿았던 부분이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는 길 가운데 설 수도 없었던 사람, 아니 길 중앙에 설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이 걸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인생은 괜찮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고, 아마 날 때부터 속용된 그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돈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날 때부터 거지였던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 내 인생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괜찮아. 내가 길가에 앉아 평생을 맹인으로 거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변인처럼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 그때는 그 유명한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늘 보던 때였는데 거기에 괜찮아라는 글이 소개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글을 교인들에게 읽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교제 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저 공갈한 적 있어요.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요시는 미즈타니 오사무의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에 나오는 글을 고도원 씨가 인용했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괜찮아. 용서와 이해, 사랑과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서서히 인생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글도 있더군요. 대답을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목, 정상 대 비정상.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정상인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저희는 우선 욕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욕조를 비울 숟가락과 양동이를 줍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정상인들은 양동이를 사용하겠네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니죠. 정상인들은 마개를 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불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에게 불행은 비정상적인 삶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삶에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정상 대 비정상,
누군가의 잣대로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Wisdom 31이라는 책을 쓴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 회장 하영록 장로, 아니 그분은 목사가 돼서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심장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하여 많은 날들을 기다릴 때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한순간, 이 관점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맹인된 것,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공식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늘 그래요.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 규정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괜찮아지지 않기 시작하죠.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괜찮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 안에 갇혀서 괜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책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주변인으로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괜찮지 않은 인생이 괜찮게 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괜찮지 않은 인생에 괜찮은 삶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이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그것은 흔적에 지날 뿐이야. 괜찮아.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죄와 수치심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들. 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 아픔이 다를 거예요. 제가 우리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 이혼을 한,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담임 목사에게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미 이혼은 한 상태에 있는데 저 과정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을까. 그런데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아픔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장애를 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늘 규정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과 저런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보니 우리들의 삶이 수치심 가운데, 수치심의 감옥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은 사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에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평생을 수치의 감옥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수치심의 감옥에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그 아픔의 기억 가운데서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은 아니고 여리고에 가시던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건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피의 대가로 인하여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과 수치에 대하여 공식을 만들고 규정하려 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니, 우리를 만나주시니 너의 인생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수치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적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